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아뢰고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맞춰졌을 때 주님께 아뢰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할 때도 주께 아뢰게 하시고, 기대될 때도 주께 아뢰게 하시고, 그 후에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주께 영광, 주께 감사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강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 마음에 근심 없게 하시고, 그 육신의 건강 주께서 회복시키시며, 노년에 아픔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조건 예산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우리 송조건 아이들에게 그 모든 여정에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인솔하여 가는 선생님들, 걱정되고 근심될 일보다 감사하고 기대할 일 많게 하시고, 모쪼록 2박 3일 동안 날씨 안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계속 보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2장 자체가 근심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불편함이었어요. 이 사람 사도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맨날 저렇게 어려워? 고난이 왜 이렇게 많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지는 복도 못 받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 되게 속상한 마음 속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듣고 사람들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그 편지에 대한 회신을 받아요. 내가 편지 보낸 거에 대해서 받았던 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화가 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이럴 때 화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홧김에,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홧김에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고린도 교회로 가요. 그리고 가서 이들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아마 혼을 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편지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어떻게 니들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아마 혼쭐을 내고 온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본인의 서운함을 토로하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들 중에 조금 나아진 사람도 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또 하나 들어온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에 대한 미안함이 들어오는 거죠. 자녀들 혼내보셨나요? 자녀 안 혼내본 사람 없죠. 매 좀 드셨나요? 옛날 분들 다 매 한 번씩 들지 않나요? 그래서 뭐 회초리도 때리기도 하고 꿀밤도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끼리 양심상 뺨 때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뭐 엉덩이 때리고 뭐 다리 때리고 요 정도죠. 근데 아이들을 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때리세요? 서운함이죠. 내가 너한테 이 정도까지 했으면 너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이 정도는 버릇 있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고. 그리고 한참 혼내고 나서 엄마 마음이 기쁘던가요? 그냥 서운한 거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이상해요. 혼내고 나면 속 시원해져야 되는데 내가 화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속이 시원하긴커녕 그냥 미안함이 더 커요. 그리고 나서 걱정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걱정이죠. 변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그 미안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걱정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 지금 중복이 되는 거예요. 서운함도 있고 변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에 대한 서운함. 그런데 혼내고 났더니 미안함. 아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3절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훨씬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안 쓰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거래의 보증자로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언약하는데 맹세하는 데라는 뜻이에요.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마음이 이 마음이야 라고. 이게 사실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월권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판단처럼 보여요. 근데 그만큼 중차대하게 본인이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 나 두 번 다시 너희한테 가서 그렇게 혼내는 일 안 할래 라는 거죠. 그때 가서 만나서 혼쭐 내고 화내고 왔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하등 도움이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에게 갈 기회가 열렸는데 나 안 가기로 했어. 근데 그 말에 또 하나의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가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성도 하나가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대원들이 한번 찾아갔는데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안 나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그런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뭔가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 설교 시간에 저도 좀 잘 쓰는 건데 이물 없는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툭툭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동민이 얘기도 하고 박권사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쭉쭉 던져요. 그 말의 뜻은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도 좀 편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분 얘기를 툭 하고 던졌어요. 그분이 항상 잘 웃고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느낌이 지금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좀 싫었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씩씩거리다가 이제 사방팔방 다 말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강단에서 그딴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냐? 막 이래가면서 난리를 냈어요. 아유,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가야죠, 원래. 그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가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 부목사 부르죠. 그러면서 가서 좀 신방 좀 해봐. 그러는데 문을 열어줘야 말이죠. 띵동띵동 해도 대답도 없고 전화해도 답도 없고. 근데 부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안 열어줘요. 아이 그러면 말 거야? 또 가야지. 그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아 근데 제가 가도 이게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 너무 강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여자 장로님 한 분 지혜로운 분이 있었어요. 어른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분이 나서 주셨어요. 이제 저 혼자 해결 안 된 걸 이제 아신 거지. 그래서 그 여자 장로님이 그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전화 받더라고요. 그 여차저차해서 한번 만나자. 그리고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으로 찾아가서 참 그분이 태도가 참 멋있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거의 70대신 어른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한 이제 50도 안 된 권사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듯이 겸손하게 본인의 입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준 거죠. 그 원망과 서운함과 속상함과 근데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잘못했지 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음으로 그랬겠냐?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실없다고 할 만큼 네가 잘못 행동한 거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서 그랬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하시는 행동이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독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독대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 서운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보여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게. 근데 갔다간 또 혼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가 뒤로 빠지고 부목사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잠깐 뒤로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당장 뒤돌아는 사람 나중에 보낸 걸로 나오지만 편지를 먼저 쓰는 거죠.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인데요. 24절. 가기로 했다가 안 간 이유가 있다. 내가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말하면 더 풀릴 일 같은데 내가 안 간 이유가 있다.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24절에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참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의 그렇죠.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게 참 중요하죠.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거기다가 줄쳐놓으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 그리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럴 땐 기도해야죠. 그럴 땐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주관자가 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 그거 잘못된 거네. 내가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 없는데 왜? 내가 너의 믿음을 어떻게 좌지우지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데 그건 내가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는 없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로? 기쁨을 돕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내 역할인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한 적 있으세요? 혼내본 적은 많아도 애들한테 용서 구한 적 별로 없지 않으세요? 부모들이 좀 그래요. 서운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절대 사과는 못해요. 벌써 그저께가 됐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밤에 한 7시 반쯤에 우리 큰애가 학원을 가는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좀 데려다 줬어요.
좀 가까운 데지만 그래도 비가 오니까 데려다 줬어요. 근데 끝나는 시간이 9시 반, 10시 전후였대요. 근데 전화를 해보고 데리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직 안 끝나 보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새벽이에요. 애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새벽에 깨워서 애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왔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데리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비가 계속 왔었나 봐요. 그럼 저는 뭐 한 거예요, 애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부모들이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우리 큰애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데리러 간다고 문자 해놓고 잠들어 버렸다라고. 그 말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너희들 믿음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실수할 뻔했다. 나는 너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안 가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편지를 대신 쓴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2장 1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뭐래요?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 구한다는 얘기죠. 절대 다시 너희들한테 가서 화 안 낼게 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질 내봐야 그건 잘못된 건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나의 기쁨인데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참 의미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너와 내가 싸웠을 때 결국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인데 그 기쁨을 내가 뺏길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반복하는 거죠. 계속. 네, 뭐라고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갔다가 또 화를 낼 것 같으니까 내가 안 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대신하면서 지금 사과할게. 내 사과 받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함이라. 내가 기뻐야 너희가 기쁜 거고 너희가 기뻐야 내가 기쁜 건데 내가 그 마음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한다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바른 길로 이끈다 한들 그 바른 길은 옳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옳은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 지인들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그 믿음을 바르게 그리고 같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운한 마음, 미안한 마음 들 때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운하고 속상함이 있고 미안함이 있다면 그 미안함부터 먼저 없애고 그 서운함을 해결해야지, 미안함은 없애지 않고 서운함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바른 길도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끌면 옳은 길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 그 옳은 길에 함께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